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찾았나요? 네. PPT 나오나요? 예. 마태복음 5장 1절. 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섬기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 이사야 2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일이란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교훈을, 지식의 교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으로서 만민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다시 가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아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서야 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으로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면, 내 영혼이 있어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줬을 때 그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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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말씀, 13장 10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불이 또 갔습니다. 다이얼로 돌리지 마시고
껐다가 키세요. 한번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걸 한번 껐다가 키시고 한번 껐다가 키시고 리셋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거를 됐습니다. 13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시 애기들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너희라고 쫓겨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열심히 그걸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도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미 마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긴장하고 들으세요. 긴장하고 장난치지 말고 손 이렇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올려놓으세요. 물통이 말씀 시간에 왜 필요해 그게? 자, 똑바로 들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뭐냐면 깨달아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들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야,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성경이 그렇게 가려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극소수만 천국 들어간다 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교회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지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도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듣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들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천국은 누가 간다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말씀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모든 축복이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안에 주님의 축복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목사부터 그것을 안 하고 있었으니 우리 교회 목사 사모 그다음에 우리 가정부터 안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옥갈 짓을 하고 있었나 이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또 회개의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침 번제 드릴 때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온종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어린 예부 예배,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 저녁은 기도해서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엔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와줬잖아요. 주님의 명령에는 아침 번제부터 저녁 소제까지 온종일을 주의 성수하라 했는데 집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도 되는데요. 돈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도 되는데요. 예?
내가 생각하는 모든 다른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100%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손바닥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해줄게.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주의 종이 몰랐을 때는 다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한다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다가 주의 종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킵니다 하고 돌이키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난 다음에 말씀도 그대로 선포했더니 백성들도 동일하게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내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잖아요,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십니다.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주일날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고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모세가 설명하던 그 장면입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이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려 했냐면 너를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교회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건짐받기 싫고 나는 마귀에게서 건짐받기 싫고 나는 애굽에서 건짐받기 싫고 나는 죄에서 건전받기 싫고 여전히 죄가 좋고 여전히 마귀가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저주받고 멸망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킬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너한테 그냥 해줄게. 그러면 네가 안식일을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마. 대신에 그 안식일로부터 지킴을 통해서 받는 모든 축복도 같이 빼앗깁니다. 축복이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만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 모든 저주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 말만 들어도 나는 끔찍해서 이것을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저주들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말씀 보세요. 잘 들어 놓으세요. 우리 애기들이라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저주받을 인생이고 축복받을 인생이 이것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옆에 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똑바로 여러분들 그걸 쳐다보고 그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아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면 성소를 공경한다는 의미에는 성소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를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를 깨끗하게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하게 되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식일만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지킴을 통해서 성소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공경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완성시키신 천국 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기 싫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모든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아?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근데 하라는 거 하라고 잘 전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내가 말씀 시간에 선포를 안 한다면 성도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성소를 공경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소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내일부터는 원래는 어린이집 가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에 복종을 잘 해야 됩니다.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욕하지 말고 욕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어? 사모님하고 주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아들이 가가지고 뭐 했다고? 숫자 18 얘기를 하면서 뭐 지어지 들어가는 그 욕을 하니까 내 마음이 확 상하면서 마음이 확 상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게 막 고통스럽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나는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입에 발린 것이 욕을 막 엄청나게 쉐리마 마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욕을 실컷 하고 와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주여 나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에서 떠났던 삶을 말씀과 어겼던 죄를 짓고 와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 그게 성소를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성소를 더럽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는 삶과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물질에 있어서 더러운 물질을 드리게 되면 더러운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레위기 22장 18절 말씀 시간에 그렇게 자세를 눕지 마세요. 누워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할 때도 앉아서 들어야 되고 들러보면 그거는 어른들한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같았으면 버릇 없다고 몽둥이를 진짜 막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딱 들러봐가지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그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들을 때 엉덩이 붙이고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는 게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아멘. 다리 꼬지 말고 둘릅지 말고 기대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걸 드러나야 나중에 너희가 커서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알겠죠? 자, 레위기 22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러면 예물에는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20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을. 흠 있는 건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무릇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서, 흠 없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라. 흠 없는 걸로 드려라. 흠 있는 건 주님이 안 받으신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것 다 꽁쳐놓고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드릴 게 없죠. 하나님 거를 먼저 빼놔야지. 난 그래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안 아까운데, 실컷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더니만 드릴 예물이 없어가지고 병든 것, 쩌는 것, 눈먼 것, 흠 있는 것 주님 앞에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나의 물질을 받으소서 해봐야 주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에 있어서 네가 나에게 주님 앞에 물질로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네는 물질을 섬기면서 물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네. 그러면 그 우상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삽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자꾸 새나가요. 돈 여러분들 쭉쭉 빠져나갑니다. 쭉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주를 받아서 쫄딱 굶다가 마지막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뭐. 그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조 드릴 때는 없는 형편에서 그것을 주님 것이라고 먼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주님께서 물질을 부어주는 줄 몰라요.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뺏기는 느낌이 들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걸 옮겨버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을 가장 마중을 하고, 가장 나중돼야 될 걸 가장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라 사업하는 그 사업 운영비랑 그게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 먹고 사는 거 우선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우선되고, 주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각종 예물들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빼놓고, 허른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해봐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아예 딱 끊어버리시고,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잖아요. 물질이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부어주는 것도 기적과 같이 늘어났다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으로 되니까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서 쳐버리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하는데,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모든 이전에 있었던 말씀에 있어서 네게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면서 마지막에 뭐만 남겨놓냐면,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다, 천국은 가고 싶다, 천국은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남겨놓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은 가겠지. 천국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면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에게 쭉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서 네 귀에 있는 금 귀걸이, 금 가락지, 금 팔찌, 금 발찌를 빼가 네개로 가르쳐 오라 해서 그거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만 우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아론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시겠다. 이게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민족으로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멸망케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막아서 이 40일 금식을 해서 그 멸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전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아멘. 주의 종은 그렇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따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멸망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 5장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고, 절기는 무엇을 지키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림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지켜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세상에서 건져냈으니, 죄에서 구원해냈으니, 네가 예수님 안 믿는 것들에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해서 주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나머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 주일 성수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가 성도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은 성도라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까지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은 입술로 고백했지만 이게 성령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 죄에서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그거는 하기 싫고 그거는 하기 싫고 축복은 받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냐? 절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면 네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레위기 26장 말씀이잖아요. 26장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계명 지키고 규례 지키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다음에 3절 말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돼야 하는 게 말씀 순종하세요. 물질 똑바로 드리세요. 이것보다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고, 그럼 물질의 풍요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근데 계명과 규례 이거를 지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키면 네가 살아온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드리는 물질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나 안 받아. 네가 주님 앞에서 순서가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거를 누가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거를 다 누가 받았다? 마귀가 받았다. 그러면 나라고 그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내 예배를 받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는 증거가 내게 있냔 말이에요. 예배가 주님 앞에서 연락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가 공급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 위에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했죠. 그럼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는데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고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계속해서 이런 분량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시면 내 눈을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면 계속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아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러면 이 금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연단받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연단이라고 해요. 내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연단도 자꾸 커지지만 그만큼 말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우리에게 많이 부어지는데,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은 길어봐야 100년이란 겁니다. 그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면서 살아간다면, 야, 너는 참말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이 땅에 없어질 그런 흙보다도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투자하면 살아가냐? 그러면 그거 위해서 평생 살아가나? 근데 영원토록 있을 천국에 대해서는 네가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너는 죽음 후에 너는 영원토록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를 오전 그냥 예배 참석했잖아요. 오후 예배 참석했잖아요. 저녁 예배 참석했잖아요.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고 주님께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할 때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저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지옥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고, 이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가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 불이 참 이게 말썽이네요.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해서 너를 생명길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억지로 해서 너한테 축복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세리 막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가지고 막 축복 받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아멘.
손을 이렇게 둘 다 펴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오른손에는 주님께서 생명과 복이 줬어요. 오른손. 저 오른손 어디 있어? 오른손. 반대손 딱 펴보세요. 이게는 저주와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러면 주아는 무엇을 선택할래? 무엇을 선택할래? 이것을 생명과 복을 선택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생명과 복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는 율법.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완성시키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을 선택을 하면 내 삶에서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축복이 있어요. 그럼 축복에서 축복이 이만큼 커지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왼손을 딱 펴보세요. 이것은 뭐가 있다 했어요?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선택하는 거에서 딱 놓고 저주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저주가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질병이 들어붙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몸에 있는 질병이 들어붙고, 그럼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난하게 만들어주겠고, 물질이 자꾸 빠져나가고, 사람 관계 다 막아버리겠고, 네가 하는 사업도 다 망하게 해주겠고, 네 남편도 너를 싫어하여 버리게 되겠고, 네 자녀들도 네가 잡아먹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지금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네가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저주를 택하고 있으니까 너를 앞으로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 실컷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실컷 조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주의 종을 통해 하는 말이 귀에 닦여서 하나도 듣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라, 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듣기 싫다, 귀를 딱 닫아버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 앞에 대면하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뒤를 딱 돌이켜가지고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속해서 선택을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저주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계속해서 저주 선택하면 너 지옥 가, 너 선택하면 지옥 가, 너 저주 선택하면 계속 이 땅에서 저주받다 지옥 가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저주받는 게 좋아, 축복받는 게 좋아? 저주받는 게 좋아, 축복받는 게 좋아? 축복받는 게 좋은데, 그런데도 축복의 말씀을 선택 안 하고 저주의 말을 선택하니까 삶에 있어서는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너에게 그냥 있는 저주를 다 들여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너를 바빌론 밖으로 쫓아내버릴 때까지.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작에 목사님 말하는 걸 그냥 들을 걸 해봐야 그때 돼서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선포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 하면 이것은 제 탓입니다. 100% 제 탓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을 자기가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면 그 저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남정네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택,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과 저주, 생명과 먹고 생명과 복, 사망과 하를 앞에 두었는데 이거 중에 선택하라 했는데, 생명을 택해야 할 사람이, 복을 선택해야 될 사람이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택하니까 그렇게 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택할 때는 멸망을 받고 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 또한 주님 앞에 저주받다가 나는 멸망의 길로 가겠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말씀의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보다 사망과 화를 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마귀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을 때는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 음부의 권세에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깊숙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듣는 것이 교회 깊숙한 곳에 나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 깊숙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 깊숙한 곳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오는 동 마는 동 지 마음대로 왔다가 갔다가, 교회가 무슨 이제 동네 그 뭐냐 슈퍼마켓 된다듯이 그렇게 오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말기 싫으면 말고,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말고 싶을 때는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가는데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이 사람은 지금 교회 깊숙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음부의 권세에 장악당합니다. 한 번은 그냥 야, 너 참 신앙생활 참 맞지 맘대로 하네. 아이고, 근데 너 잘해. 마귀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래, 넌 천국 가겠지. 교회 나가잖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나가고 있잖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나가고 있잖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참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에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기도를 조금 해서 성령 충만하네 기도하니까 막 방언도 막 샬라샬라 잘 나오고 레스케비리비리 하면서 막 주님 앞에서 뜨거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막 이렇게 되니까, 야, 마귀가 거기서 이제 또 틈타는 거야. 야, 너 그러다 진짜 천국 가겠다. 야, 기도 진짜 잘하네. 와, 막 매일 빠지도 않고, 야, 10분 동안 기도해? 이마 진짜 막 초등학생이 10분간 기도한다고? 너 대단하네. 야, 근데 이제 기도하지 마. 야, 오늘 했으니까 됐어. 야, 어머니 아버지 기도 열심히 하잖아. 2시간 하잖아. 2시간. 그 초등학생이 1시간 기도한 게 뭘 어떻게 1시간 기도하냐. 초등학생은 학교의 수업 시간도 집중력이 35분밖에 안 돼서 학교 수업 시간도 35분밖에 안 되는데 뭔 기도를 1시간씩 한다고 하냔 말이야. 10분 하면 됐지. 그래도 너는 기도 잘하는 교회 가고 있잖아. 성령 충만한 교회 가고 있잖아. 너 천국 가겠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고 매일같이 몸부림치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몸부림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주아가 믿음이 좋아? 근데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보다 믿음도 안 좋은 게 그냥 10분간 기도하면서 난 기도 끝났네 들어가 잘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네가 생각해도.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너한테 자꾸 미혹할까? 어, 잘 안 해, 잘 안 해, 잘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시키기 전에, 내 믿음이 지금 천국 갈 믿음이 아니구나. 더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천국 갈 영혼이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해야 네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거잖아. 마귀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응.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두 개 중에 생명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하는데, 야, 생명을 선택한 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저주는, 야, 10분만 기도했으니까 너 너무 잘하고 있네. 천국 가겠네. 마귀 말이라며. 근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냐고. 옆에서 하늘이가 같이 나 잘래 하면서 발로 빙빙 차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럼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항상 이것을 선택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있잖아. 그게 부모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 힘든 거 알아. 그래도 기도해야 돼. 왜냐? 마지막에 말세가 오면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큰 환난이 와서 그때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요때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 하면 1시간 뭐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 거의 목사님들 말로는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말로는 우리 때는 주님이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거의 100% 주님이 올 확률이 높다. 너희 때 주님 올 확률이 높다는 그럼 주님이 그냥 오시냐?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환란을 견뎌야 되는데 너희 때 주님 오실 때 환란이 있다는데 그거를 기도를 그냥 10분 동안 신경 쓰고 10분간 하다가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주님 기도는 하기 싫은데 천국은 보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기 싫은데 천국은 가고 싶네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싫은데 주님 천국 가고는 싶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크게 하고 아멘 크게 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거를 지금 몸부림치면서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힘써 싸워야 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러보자고 그냥 뭐 되는 돈 많은 돈 할 수 있는 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순종도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말고 기도도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못할 때는 안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싶을 때는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도대체 천국 갈 영혼이냐 너는 도대체 지옥 갈 영혼이냐 돌이켜란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나는 지금 교회 밖에 안 쫓겨났다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똑바로 붙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다 범한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저주가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내게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구나.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물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게 뭐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못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때려치우지 말고 기도도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하지 못할 때 하지만은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주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에게서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에게로 돌이켜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나는 이곳에서 순종하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하고 거기서 마음을 주님 앞에서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와 내가 주님께로 내가 모든 명령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온 거 자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에 말씀을 모를 때보다는 말씀을 알 때 우리 훨씬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처음 말씀 들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11호니까 거의 막 10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들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도 많고 기도하는 분량도 많고 말씀을 깨닫는 분량도 많고 순종하는 분량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가기까지는 그 표대가 멀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충격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얼굴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내가 주님 돌아갑니다. 이 마음이 변치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뒤로 돌이키면 주님 앞에서는 또다시 침륜에 빠지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에 있어서 남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아멘.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이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내가 지켰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모든 일에 절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복종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또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믿는 것들 말씀하다가 떨어진 것들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복음에 복종하며 살았나, 모든 명령에 복종하고 살았나,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나 하면 말씀과 기도 전무했던 거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 보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 돼가지고 미혹될까 싶어가지고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량의 이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서머나 교회도 보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장차 너에게 그 환난이 오는데 10일 동안 네가 넘겨주겠다 이 말하면서 그때일지라도 네가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한다. 근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몇 사람을 시험하도록 옥에 넘겨주겠는데 사단에게 넘겨주겠는데 그때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표대와 말하는 천국 가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도 이 말씀을 안 전했으면 참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래 가족들하고도 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그래 성도 가족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교제 쌓는 것도 좋아.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제가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사탄 같은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사탄이었구나, 마귀였구나. 내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한테 전하니 그 사람이 알곡이 될 가능성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믿음을 떨어져서 갈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게 참 목회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이 말을 금강석과 같이 해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고해서 들었을 때는 그것이 사람이 영혼을 얻는 것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하고 공격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대적하게 될 텐데 그들의 이마가 돌 같을지라도 난 내 이마를 금강석 같이 하게 하여서 그 같이 들이대 부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부사진다는 얘기예요. 들이받는 사람이 부사지는데 내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단단해서가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그런 주님 앞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니 있더라도 주님 앞에 말씀만 제대로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빠사지게 돼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안 빠사지도록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참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주님이 때가 아닙니다. 제가 혹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아침에 와서 붕어빵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비용만 생각해도 막 생각했을 때는 막 차비까지 계산하면 막 한 달에 적어도 한 30만 원, 40만 원이 들 건데 그거를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전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와봐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전도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붕어빵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품어줄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100% 떠나가게 된다 해서 그거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주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사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되냐면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져서 야 너무 행복하다 그 마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많아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짓하면 그게 성도들은 늘어나봐야 그거는 문제 일으키고 좀 분열 일으키고 주님 앞에 지옥 갈 자식들만 늘어나는 게 목회자 마음에 뭐가 편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바라볼 때에 친구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영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제 음성은 그 음성을 2번을 들었습니다. 영혼이 울부짖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돼요. 사모님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려달라는 그 비명소리가 들려야 그때부터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아무런 모습도 그냥 눈을 감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영혼의 목소리가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이 소리 영혼의 음성이 들린다고. 친구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잖아요. 말씀 못 듣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로 개발 이제 가족들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신난다. 개척할 때랑 똑같네. 응? 개척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개척할 때보다 한 사람 늘었네. 진짜 감사하네 진짜. 로아. 개척할 때 로아 없었는데 저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정말 귀한 한 영혼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개척을 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기뻐할 상황이 전혀 없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자원이 좀 늘었잖아요. 예전에는 영역이 없었어요. 물질의 권세는 있었어요. 저 물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달락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통장에 163원이 있었는데 개척하고 났더니만 이게 거의 막 1억 집까지 하면 1억 넘는 1억 얼마 정도 되나 한 1억 3천 되는 집하고 보증금하고 3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장비들 그다음에 용품들까지 다 해서 1억이 넘는 그 돈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이걸 경험했잖아요. 에? 지금 뭐 다를 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모이세 내일 되면 오늘 어제 냈어야 되는데 3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못 내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여러분들 내가 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돈 벌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돈 벌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있는 거는 우리 애들 용돈 말고는 우리에게 수입이 없어 지금. 애들 용돈 말고는 우리가 수입이 없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겠다 딱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우리 물건이 더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흥청망청 막 그냥 주는 대로 다 썼더니만. 근데 지금은 주님 앞에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배워서 궁핍에도 지금 처할 줄 아는 이 능력을 받았으니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합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낫잖아요. 영성에 있어서 제가 훨씬 더 지금 뛰어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죠? 개척할 때는 뭐가 뭔지 말씀이 뭔지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부터 처음 말씀까지 다 그 끓여 모아봐야 내 힘으로 했더니만 아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쉽고 재밌고 하나님 앞에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보니까 그럼 보세요. 영성에 있어서도 개척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많이 주어졌잖아요. 뭐 하나 남았어요? 인권이 남았다. 영권, 물권은 우리에게 지금은 교회에 부어집니다. 놓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영권이 있다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영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누군가 이게 구원받기 원하는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말씀을 안 듣지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영권이 그걸 느꼈잖아요. 도청교회 갔을 때 했는데 야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하는데 그냥 성경책 하나 피놓고 그냥 해갖고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쉬운데 사람이 그것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어렵다면서요. 그 말씀을 다 선포하고 예배 딱 끝나고 했더만 집사님들이 전부 다 진짜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애기 새들이 어미 새한테 먹이 받아 먹을 것처럼 눈을 또렷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막 무슨 말씀하실까 하면 눈을 또렷하게 뜯으면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인권밖에 없는데 인권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인권을 먼저 줘봐야 영권이 없으면 인권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를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권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인권을 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뭐 언제 줄지는 나도 몰라요. 언제 줄지는 몰라. 인권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그럼 돈을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미기면 그 사람은 인권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인권은 물권이 있어야 인권이 따라옵니다. 영권이 있어야 물권이 따라오듯이 물권이 있어야 인권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자원들에서 내 필요를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주시고 싶어서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하게 하겠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병 고치는 능력, 하나님 앞에서 치유,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도 권능이지만 권능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잘 될 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교회 잘 될 일밖에 없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가는 거 그거 이미 저는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심장을 힙이 파는 것 같더니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덜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성이 생겨가지고 막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그냥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프긴 한데 본인이 그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빨리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주님의 살 길을 찾아보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봤을 때 야 너는 지금 어떻게 하겠냐? 너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똑바로 지키겠냐? 너는 지금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소를 공경할 거냐? 이거를 똑같이 우리 앞에 놓아주었을 때 우리는 생명길을 뜯게 해야 되겠다. 나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게 지켜야 되겠다. 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셔야 할 때는 나 또한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거구나. 아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하지 말라 안 합니다. 마귀는 절대 너보고 하지 말라 안 해요. 대신에 대충 해도 돼. 생명까지는 다 안 해도 돼. 네 목숨까지는 다 안 해도 네 물질까지는 안 해도 돼. 네 몸으로는 안 해도 돼. 전부 다 해도 되는데 막 올인해서 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목숨 다해 안 해도 돼. 안식일을 지켜. 온종일 교회 있잖아. 어차피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 애기들. 에? 주일날 도대체 어디 갈 거야? 부모님은 목사님인데 못 가잖아. 근데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주일날 온종일 교회 붙어 있지? 너 주일 성수한 거야. 그래. 마음은 그냥 딴 생각하고 막 발가락 힙이 파고 콧구멍 파고 응?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도 막 사모님 목사님은 기도 막 부르짖는데 너는 그냥 뒤에 더 크게 해! 기도 크게 해야지 하면 돼. 목소리 목이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뒤에 이렇게 그럼 기도하는데 기도 그래 잘하네. 아이고 기도 잘하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여 해야지. 할매할배다 이거 뭐 진짜. 알겠지?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 있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바로 내가 주님 오늘 주아 진짜 내가 진짜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진짜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네. 낙심되었던 것이 확 그냥 막 살아난 한 영혼 살렸다는 이 마음이 때문에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 그렇게 목숨 걸어서 말씀 내가 이걸 하나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은 그게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고 아멘. 아멘. 이게 뭐야 이게? 아멘. 그래. 크게 더 해볼까? 아멘. 그래. 그렇게 해서 목숨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란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할 때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안 되면 나는 못합니다. 주여 이렇게 해야지. 알겠지? 그래야 성령께서 내가 이 능력을 빡 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주여 이래 안 하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깼어 아들? 로아도 주여 해봐. 주여 어떻게 주여 로아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주여 로아는 주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저게 제일 큰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좀 컸잖아, 조아는 로아보다 조금 많이 컸잖아. 로아는 치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주아는 로아랑 똑같이 나도 애기처럼 그냥 치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막. 형아는 형아답게 치요 이렇게 막 형아답게 그렇게 해야지. 맞지? 일단 목사님 기도할 때 한번 볼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온정이를 주님 앞에서 이왕 우리가 교회에 있을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한번 지켜보자. 아멘. 예배에 있어서 주의 성수를 온전하게 똑바로 한번 해보자. 아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성소를 정확하게 한번 공경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내 건강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모든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받아들이게 되길 축복합니다.